몇 주 전 설교 시간에 한 사회의 성숙도는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된 자들이나 소수자들 등과 같은 분들에 대해서 그 사회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사회적 약자, 소외 계층 중 여성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분야에 관해 파편적인 지식도 소유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성 인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또한 논리를 펴서 주장을 하는 것도 불가능한 영역이라는 사실을 저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여성에 관한 당시 사회의 무자비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성 경시 사상이 단지 사사시대에 국한된 것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된 자들, 소수자들, 특별히 여성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맹세를 합니다. 그 맹세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쯤 보시면 야베스 길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내로 주지 않겠다, 딸을. 또 야베스 길앗 여자들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저는 오늘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여자가 물건인가? 지네들 마음대로 주고 말고 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레위 사람이 첩을 얻고 첩은 음행을 하여 처갓집에 갔고, 처갓집에 첩을 데리러 갔던 레위 사람,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되죠. 그 레위 사람의 첩은 죽고 죽은 시체를 12동이 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냈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의 전쟁이 벌어졌었습니다. 세 번의 전쟁 중에 두 번은 패하고 마지막 전쟁은 완전 승리를 했죠.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때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에 했던 맹세가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맹세입니다. 그들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맹세였습니다. 이 말은 베냐민 사람들과는 앞으로 상종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교류를 끊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대하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 정작 여성 인권은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의 주도권이 당사자에게 있지 않고 부모에게 있나? 라는 생각들을 갖게 해주는 구절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딸을 베냐민 자손에게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사회적인 힘에 또 권력에 여성들이 가질 권리는 도무지 살펴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결혼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또 세대가 바뀌어서 또 법이 바뀌면 그런 말도 못 쓴다고 하던데요. 분명히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맺는 헌신적인 파트너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의 당사자들, 그 당사자들은 동등한 파트너 사이에서 협력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것, 그것이 결혼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었고요, 결혼은 하나님에 의하여 디자인된 제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결혼 생활을 해야 결혼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자명한 일입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여성은 여성대로, 남성은 남성대로 점점 개방적인 열린 관계가 유지되고, 그렇게 파트너십을 유지해 가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향한 그 개인의 그 가정에 주신 특별한 목적을 이루어내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하신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결혼을 마치 부모가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 같은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죠. 그럼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당시 문화적인 관습 아닙니까? 그 당시는 그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는 이 시대, 사사시대보다도 훨씬 전 족장의 시대, 창세기로 넘어가 보면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독자가 있었죠.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장가를 가지 못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같은 민족, 같은 종족의 여인 중에 며느리를 맡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말하면 예수 믿는, 같이 신앙생활 같이 하는 그런 것과 동일하죠. 여차여차해서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종이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리브가 식구들에게 여차여차해서 갑시다 얘기를 했고 리브가의 부모님과 또 가족들은 전체 가족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리브가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물어봅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대답합니다. 네,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사사시대보다 훨씬 전에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서는 결혼의 주체자가, 당사자가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틀림이 없죠. 상황이 이렇고 이렇게 이런데 갈 거냐? 시집 갈 거냐? 거기 따라갈 거냐? 예, 가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럼 가라 이렇게 보내는 장면이 분명히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혼은 당사자 의견이 그러므로 제일 중요합니다. 결혼을 결정할 때 남자의 의견과 여자의 의견은 동등합니다. 결혼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동등하게 결혼하여 살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사회적인 풍습이나 문화적인 관습에 의해 강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방은 우리 사람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혼에서 특별히 결혼 당사자 또 특별히 여자의 의견은 존중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딸을 베냐민에게 주지 않겠다고 이스라엘 족속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의 한 지파였던 베냐민은 큰일 났죠. 이방인들과 결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민족을 형성하려면, 지파를 형성하려면 여자가 있어야 되는데 여자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에게 자기 딸들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한 것은 틀림이 없었지만 성급한 맹세였음을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맹세를 했으니 지키지 않을 수는 없고 지키지 않니 베냐민 지파가 아주 없어질 지경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가지 묘책을 간구하죠. 그래, 우리들의 딸들을 줄 수는 없다고 맹세는 했지만 남의 집의 딸들을 빼앗아서 주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참 웃기죠. 참 웃깁니다. 그렇죠? 그럼 누구 딸을 빼앗을 것인가? 그들이 묘책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온 나라가 베냐민과 전쟁을 하려고 모였을 때 함께 하지 않았던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을 쳐서 딸들을 빼앗는 방법을 생각해내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우리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랏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야베스 길랏 주민을 치고 거기서 처녀들을 구해다가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자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사사시대 때는 매번 행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야베스 길랏 주민들은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갔습니다. 정당한 이유도 없이 전멸되었습니다. 그리고 길랏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은 납치를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획했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딸들을 주지 않겠다고 한 맹세보다 더 악한 일을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딸들을 줄 수는 없지만
남의 딸들을 잡아다가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의 딸들은 힘으로 빼앗으면 돼라고 결정 내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것이 있잖아요. 내 딸은 귀하고 남의 딸은 상관없다라고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자, 길르앗 야베스의 처녀들, 그 처녀들은 가족을 잃고 또 강제로 붙들려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한 남자의 자식 낳는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처녀들이 연애도 걸고 마음에 드는 사람과 교제도 하면서 마음을 정하고 결혼하고 애 낳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그냥 붙들려 온 겁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 던져주고, 그리고 그 남자의 씨를 이어받기 위해서, 잇기 위해서 생산을 해내는 그런 도구,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붙들려와서 어떤 남자의 아기 낳는 도구로 전락해버린 이 젊은 처녀들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일을 계획하고 실행으로 옮긴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성의 인권이라고 하는 단어는 존재했던 것이었을까? 내 딸은 안 되고 남의 딸은 된다, 혹은 내 딸은 되고 남의 딸은 절대 안 된다 라고 하는 일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행해지고 있습니다. 내 딸은 딸이고 남의 집 딸은 며느리일 뿐이야. 그 며느리는 우리 아들의 자식을 낳아주어야 할 도구일 뿐이야 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아예 없어졌는가? 대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 존재하는 물건처럼 여겨졌던 때가 근대까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정의라고 하는 주제가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굉장히 많은 화두가 되었죠. 정의가 무엇인가? 여러분, 정의는 옳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의는 옳은 게 아니에요. 선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옳다라고 하는 기준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나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옳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옳지 않은 일들도 있고, 지금 옳다라고 여겼던 것들을 후대의 사람들은 옳지 않은 일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품, 양심 속에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의를 이룬다고 할 때 옳은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선한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은 태도입니다. 미국 기독교 철학자 월터 스토프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나이 많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의란 게 뭘까? 정의는 인간이 학대받지 않을 권리가 지켜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가 지켜져 나가는 것, 그것이 정의로운 사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남성 성도님들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 남자 성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여자로 태어나고 싶으신 분 계세요? 아니면 여자로 태어날까 겁신하세요? 꼭 다시 남자로 태어나겠다는 생각을 대부분 하시지 않으십니까? 여자 성도님한테 여쭤볼게요. 여자 성도님들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다시 여자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조사하지 않아도 반 이상은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그러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자로 태어나면 남자보다 차별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차별받기 싫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여러분, 어릴 때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 지금은 좀 선진국의 개념이 많이 바뀌어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죠. 그러나 과거에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 조금 미국이나 잘 사는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피부 색깔도 이왕이면 하얀 색깔로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얗지 않는 인종은 하얀 사람에게 비해 차별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기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던졌던 것처럼 남자가 여자로 태어날 확률, 그리고 소원하는 것은 적고, 여자가 다시 여자로 태어나는 것보다 여자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은 소원이 더 많다고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분명히 지금도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있다는 겁니다. 여성으로 태어났을 때 남성에 비해 차별을 받는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차별받는 존재, 학대받는 존재로서의 여성은 오늘날 정의가 구현되지 않은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시대에 벌어졌던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뭐 저런 일이 다 있어. 뭐 지네들 마음대로 아내로 주고 안 주고 뭐 그래? 남의 여자들 빼앗아다가 자기 딸들은 주기 싫은 사람들한테 줘? 그게 말이 돼? 우린 대부분 그런 뭐 저런 일이 있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런 풍토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딸과 내 딸의 구분이 딸과 며느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내 딸은 그래도 되고 남의 집 딸이 며느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아들들은 그래야 되고 사위는 그러면 안 되지. 내 딸을 위하는 존재여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많이 바뀌긴 했으나 여자는 남자를 위해 존재하는 조금 낮은 존재로 지음받은 것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갖게도 되었습니다. 여자와 남자가 전혀 동등치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느 때인가부터 유리천장이라는 말이 있게 됐죠. 하늘이 보이는데 뛰어오르려고 뛰었더니 자꾸 뭔가 부딪혀가고 멀리 못 뛰는 거예요. 분명히 천장이 있어요. 유리천장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분명히 존재하는 천장이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제가 인터넷에서 무슨 통계 자료를 봤는데요.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여성 리더십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공적기관, 우리나라 공적기관이 여성의 등용, 채용에 대한 것을 많이 상당 부분 완화시켰고 넓혔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해서 20몇 %라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공적기관의 상임이사 비율이었습니다. 공적기관의 임원들 비율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거기서 상임이사들은, 비상임이사 말고 상임이사는 한 자릿수예요. 한 자릿수. 아직도 여전히 한 자릿수입니다.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죠. 요즘 젊은이들은 더 웃겨서 그럼 역차별하지 말라고 여자도 군대 보내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오늘 이 문제는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을 위해, 또 여자는 남자를 위해 존재하는 그냥 존재일 뿐이야. 또 그들을 받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야. 순종해야지. 여자가 무슨. 그리고 여자는 그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생산해야만 하는 도구야.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했던 지금 이런 단어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전적으로 틀린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남자 성도님들이 불평이 많아요. 목사님이 하도 그냥 사모님 위하는 거 그런 거 하니까 우리가 지금 힘들다고 막. 교육자들도 그런 얘기해요. 막 부려먹다가 그냥 아내 부려먹다가 우리 교회 와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힘들대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정상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 한 60 넘어가시고 70 넘어가시면 이제 아내 말들 잘 듣는다 그러는데요. 미리 좀 잘 들으세요. 미리 빨리빨리 정신 차리셔서. 제가 젊은 부부들한테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모르면 남자가 잘해야 된다. 가정이 잘 되려면 남자가 잘해야 된다. 성경은 여자와 남자가 분명히 동등한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얼굴이 다르거나 돈을 많고 적고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키가 작건 크건 상관없습니다. 모든 존재는 다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구원 역사 속에서 여성의 역할은 오히려 남성의 역할을 훨씬 초월하여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자 성도님들이 봉사 안 하면 교회가 막 흔들거립니다.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대우받으려고 하는 성품들이 있거든요. 힘주고 권력 잡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 태도가 약합니다. 오늘 우리는 유아 세례를 행할 것입니다. 2부의 9가정, 3부의 10가정. 가정으로 치면은 한 가정에서 2명씩 세례받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무튼 19명의 아기가 세례를 받습니다. 아기가 잉태되고 아기를 출산하고 또 아기를 양육하는 역할은 대부분 여자의 절대적인 희생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여전히 여자에게 받들림을 받으려고 하는 태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여자가 물건인가? 아닙니다. 여자는 하나님이 남자에게 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으로 가장 귀하게 만든 걸작품입니다. 여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축복입니다. 여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떠십니까? 기가 막히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게 여자분들이고, 그리고 그 여자를 바라보는 남자의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가정의 달의 여성, 남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지은 여성, 여자는 여자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남자는 그 여자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배려하며 이해하며 살 수 있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